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금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나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참된 반석이십니다. 그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눈
조금만 더 잠잠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님 잠잠하게 나아갑니다. 주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번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기 소리는 많지 않지만 같이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역의 강물 흐르는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난 외치리 그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2절의 가사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지.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힘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참된 피할 처소가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처음부터 선포하십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세계와 열방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하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고 주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이도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앞서 찬양한 가사의 내용들처럼 오직 구원을 이루신 영광의 이름 예수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일하심, 주의 구원하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이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 어떤 그 조문 글자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죠? 자기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상황 때마다. 그런데 자기 한계에 부닥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철없을 때는 그 좌절을 내 것에 원인을 두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과 다른 인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한계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인가 한국에 저희 가족들하고 방문을 이제 영아는 처음 한국을 간 거고요. 저희 큰애는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한국을 가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겠다 생각해서 그해 저희들이 같이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들어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임진각부터 제주도까지 차로 쭉 훑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피곤도 했지만 뭐 그래도 TV를 이렇게 틀면 다 한국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방송을 틀는데 다 한국 방송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틀면 영어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가 다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한 그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됐고 제 그 인텐션을 잡기에 충분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잘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시간의 시간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영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그의 처음 시작은요, 가족들이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분은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이 뭐냐면 이 딸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쩔뚝거리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지만 또 그 딸의 고백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그의 가정은요, 아주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가게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의 날이 다가왔고 처음 수영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강물로 뛰어들었겠죠. 근데 이분은 다른 분보다는 조금 느리게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도 물속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 해나가는데 이제 사이클을 타며 또 자기와 싸움을 합니다. 처음에 이 철인 경기를 참석할 때는요, 경기 자체를 마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완주하기를 소망하면서 결승점을 달렸다고 합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 3시간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3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보는데도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을 지켜보는 정말 그분의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요, 이분이 3시간 30분이 걸려서 이 철인 경기를 완주합니다. 그 완주한 아버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죠.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진 아버지를 위로하며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외려 남들이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불행할 것 같고 원망하며 살 것 같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달리고 수영하고 사이클 타는, 저는 진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너무나도 알차고 파워풀하게 사용하는 그에게 전심을 다해서 존경과 찬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를 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제가 쉽게 환경을 탓하고 실력을 탓하고
환경적인 요소를 하고 나의 한계를 핑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너무 허망하게 사용했다라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또 됐습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녀는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또 미련하게 살 때가 더 많지 않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제 심령에 이렇게 탁 이렇게 불 켜듯이 하나 켜진 게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던 저렇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습만 보아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그의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마음이 그날 밤에 제가 새벽을 자다가 그걸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제 심령에서 불처럼 켜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모된 자로서 입장 바꿔 놓고 보면 우리의 자녀가, 제 자녀가 잘 사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마음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고 키워오신 부모님이 여기 대부분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눈에 보는 이유는요, 내 앞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좀 더 힘을 내야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거나 치욕이나 모멸감을 느낄 때, 자존심을 내려야 될 때, 그때도 생각나는 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 그 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을 감수하고 무무리한 행동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나?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라도 나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에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이 이미지는요, 이런 것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꾸며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배운 사람이 더 통 크게 법과 돈과 사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한몇 년 됐, 그죠? 2년 됐나요? 최순실 사건이 2년 정도 됐나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도 자기의 딸 문제 닥치니까 그도 한 딸의 어머니였다라니까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이죠. 세상의 미디어 언론이 실제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아니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하고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방향성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철인 3종 경기와 같이 지금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고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가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은 뭐냐? 아직 영이 그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혼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영을 가지지 못하고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육체를 혼이 지배하고 있고 육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반대예요. 영은 자신이 죽더라도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분의 의를 쫓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살아갈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혼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일단은 믿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다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삶.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의를 가지고 만족하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의를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는 그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에 대한 것은요, 예를 들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자녀를 갖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낳았을 때 알 수 있는 그 뭔가 깊은 거,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측할 수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요,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알게 됐어요. 특별히 저희 막내가 4살 때인 것 같아요. 4살 때. 4살 때 얘가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이렇게 쬐끄만 게 박혔는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시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 울면서 오는데, 사실은 그 걔가 우는 그 아픔이요, 우리 준하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있을 때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들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 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못하고 눈물만 펑펑펑펑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 그럴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참으셨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갚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깊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저도 이거 다 제가 부모가 돼서 배운 거예요. 우리의 준하나 영하나 똑같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키웠거든요. 작은 애는 늘 차별받는데요. 늘 형보다 덜 준대요. 근데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늘 준하는 영화만 감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똑같은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해,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날 더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좀 바뀌어서,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시는 사건을 감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으로 인해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에 우리는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충성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인간도, 나쁜 사람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주세요? 성령, 살리는 영.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영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살리는 영을 경험하며 그 살리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함께 걸어가며 죽어도 살리시는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을 쫓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제너레이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 영 되신 주님을 믿고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나 어느 곳에 있다 이 살리는 영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선포하시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 때 그분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살리는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자신은 연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내가 생각하는 시간처럼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간에 따라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육신이 다 치유함을 받으며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꾼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각자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다 다르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은요, 충성된 일꾼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종도 있을 수 있고, 게으른 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새 언약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 그것을 원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딸이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고 이분을 붙잡고 이 성령님을 붙잡고 걸을 때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새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